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 사람들 서로 간에 일어나는 교제는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고 뭐든지 상호적입니다. 상호 간에 존중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의식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끌려가서 일해야 되고 벽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하자라는 의도로 그 방법을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의 제사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성전의 뜰인데 이 성전 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마당에 있었죠.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번제단에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실내, 즉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나 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짐승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떤 짐승이에요?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의 전에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떼묻고 죄짓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몸가짐을 좀 돌보지 않습니까? 내 머리 모양이 어떤지, 내가 지금 보기에 흉하지는 않은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습을 한번 살피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번제를 드릴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짐승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죄 고백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누구에게로? 짐승에게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정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내가 죽지 않고 이 짐승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가 의식에서는 일절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듣는다고 해서 눈치 보고 고백이 불편하다고 해서 죄를 다 고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해서 짐승의 머리로 옮겨가도록 하는 정가가 바로 번제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지은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오기 전에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요. 성전에 나와서 묵상 기도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한 주간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죄 지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시간, 주님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고 나서 제단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립니다.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태울 번, 이게 바로 번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모습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남김없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모습, 세상 걱정으로 가득했던 모습,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모든 모습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난 후나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커져 있으면 여러분 예배 정말 잘못 드린 겁니다.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 화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 헌신의 예배를 결단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예물로,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예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